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질서를 다루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질서라 요셉에게 맡김하고 그 재판사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고 이로 인해서 여러분 형통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감옥에 간 요셉이에요. 창세기 39장 19절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흑암의 세력과 불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이 흑암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안 속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의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의 삶의 신앙생활을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 16장은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기록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고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게 나와요. 이게 구약의 성도들의 모습이고 신약의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이게 나와요. 그 중에 시대마다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돼. 이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요셉을 보면서 오늘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것인가? 하나님하고 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는데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나는 이렇게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보여요. 그러면 첫째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뭐가 나와야 되냐?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응답이 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감사가 나와요.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헌금하면서 헌신하는 중직자들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들이 매일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현장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들을 보면 참 감사하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됐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리라.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에 잡혀 죽을 일이 없어요. 불신앙에 잡히면 죽는 거예요. 불신앙에 잡혔는데도 잡힌 줄도 몰라. 그거 얼마나 무각무각하냐고. 그건 여러분 암이 걸리면 아픈 줄 알아요. 통증이. 그러나 어느 시기 단계가 가기 전까지는 아픈 줄을 몰라. 근데 아픈 줄 알면 이미 진행해서 3차, 4차야. 그리고 또 하나 병이 있어. 감각 없는 병이. 그게 뭐냐? 나병이야. 나병에 걸리면 자기 몸이 썩어져 가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건데 그건 저주받은 거예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세계를 움직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사람들이고 그것이 신약의 사람들이에요. 내 것으로 만들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에 반드시 구원에 뭘 하느냐? 내용을 알고 누리는 게. 잘 보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내용을 알아요. 구원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용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약속된 열방의 축복을 저주로 만들었어요. 누구가? 요셉이. 누구가? 이 구원의 내용과 축복의 누림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구약의 히브리 사람들이고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고 신약의 로마서 16장의 성도들이에요. 저 사람은 자기가 구원의 축복을 알아서 내용을. 그리고 구원의 축복을 누렸어. 그러니까 이면 계약을 가진 거야.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친척, 형제.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알지 못했다.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 못해요. 말로는 할 수 있겠지. 아니야. 진짜 장로님들은 저 구원의 내용과 축복을 아는 사람이에요. 누리는 사람이 장로님이 돼야 돼.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허튼 소리 안 하겠지요. 불평 원망 안 하겠지요. 왜? 구원의 내용과 축복을 아는데 할 말과 못할 말, 때와 장소를 알겠죠. 이걸 알면 교회에서 덕을 끼칠지언정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튀어나오는 대로 말 함부로 안 하겠죠. 내가 한 말이 저 상대방에게 어떤 아픔이 되고 어떤 충격이 되는지. 지나가는 나그네가 던진 돌이 저수지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어요. 무심코 던진 거예요. 무심코.
근데 그 죽는다고 맞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의사의 한 번 집도 칼을 잘못 집도하면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판검사들은 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검사들은 가운을 입히는 거예요. 목사는 강단에서 영혼을 죽이고 살리기 때문에 목사에게 가운을 입는 거예요. 장로님도 가운을 입히는 이유는 장로님은 교회의 얼굴이요. 그럼 그 교회의 얼굴이요. 얼굴을 세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내용을 모르고 구원의 누림이 없다. 그리고 감사가 없다. 이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뭐 더 나가서 이걸 안다라는 얘기, 구원의 내용과 축복을 누린다라는 얘기는 뭘 안다는 얘기냐면 세 번째는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안다라는 거예요. 뭘 안다?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고 구원 속의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영적인 세계를 알았으면 그것이 진실로 알게 되었을 때 뭐가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 축복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내게 다가오는 모든 축복을 축복인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다가오는 축복인데 축복인 줄 모르니까 그게 뭐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자기 땅에 보냈는데 이 축복을 뭐로 만들었어요? 저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메시아. 그 메시아 5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끝나는 줄 알았지.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자세, 미래가 달라져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이 세계를 기억해야 돼요. 인간은 구원할 메시아를 이스라엘 메시아로만 생각해서 자기들만의 하나님 메시아로만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온 땅, 세계 만민, 땅 끝까지. 꼭 기억하세요. 요셉의 형들이 이 세계를 모르니까 요셉의 형들 한번 잘 봐요. 이스라엘의 자신들의 메시아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알았어요. 자신들의 메시아라서는 요셉의 형들 잘 보세요. 형들은 축복을 뭘로 만들었어요? 네? 약속된 열방의 축복을 저주로 만든 사람들이. 저주로. 요셉은 축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디발의 부부를 한번 잘 봐요. 이 보디발의 부부. 보디발의 부부는 지금 축복을 뭐로 만들었어요? 네? 축복을 뭐로 만들었어요? 보디발의 부부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본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구가 봤어? 보디발이 봤어. 그러면 그 이후에 저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해하면 뭐가 올 것을 몰랐어요? 저주가 올 걸 생각을 못한 거야. 단지 뭐 하나 때문에
그것도 실제적인 범죄가 아니고 증거물 하나. 누구 때문에? 요셉의 옷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뭐 했더라? 19절에. 누구 말을 들었어요? 아내 말을 듣고 뭐 했더라? 심히 노했어. 누구 말을 들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자의 만나고 복 있는 자의 말을 들어요. 근데 꼭 시험 들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 보고 시험 들어. 또 그 사람 보고 하나님과 머리가 멀어져. 희한하죠? 근데 이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심히 노할 일이 겨 아니야. 아니란 말이야. 일방적인 자기 아내의 이야기. 자기 아내가 했던 요셉의 옷. 그걸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끼가 있는 여자인지를 알았을까 몰랐을까? 나는 같이 사는 여자라면 알았으리라고 봐.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통해서 복을 줬는데 그거에 노할 일이냐고. 내가 짐짓 그랬냐 요셉아. 나는 내가 그렇게 안 했으리라고 믿는다. 내가 짐짓 그랬냐. 여기서 노발대발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눈에 나타나는 한 가시적인 것 보고 노발대발 안 한다고. 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도 보았고 형통케 하심도 보았잖아. 자기가. 그러니까 위임도 했잖아. 재산도 위임했잖아. 여기에서 우리는 속아요. 여기에서 뭐 하느냐면 불신앙에 속는다. 불신앙에.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치?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근데 여기서 속는다고. 절대 속지 마세요. 절대. 그렇다면 여기에서 잘 보세요. 여기에 요셉을 어렵게 만들고 감옥에 보낸 건 누굴까? 보디발의 아내요? 보디발이요? 보디발이요. 그렇다면 요셉에게 저주가 아니라 보디발의 저주예요. 그렇죠? 요셉에게는 감옥에 가는 게 축복이에요.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는 요셉을 감옥에 보내는 게 뭐요? 저주예요. 생각 잘 해봐야 돼요. 그리고 여긴 잘 보세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로 축복받는 것은 언약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사세요. 여전까지도 살아봤지만 그래도 이제 남은 인생 진짜 언약 잡고 가세요. 요셉은 평소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나는 나의 일을 내 인생의 내 일을 최고로 만드는 기회로 만들게 하옵소서. 이번 장로 장립이 내 인생 일대의 최고의 기회로 그 언약이 잡혀져야 돼. 내가 여기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이런 각오와 결단이 서야 돼. 그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인생에서 영적 세계를 아는 자, 구원의 내용과 축복을 알고 누리는 자, 감사하는 자예요. 이걸 모르면 속는다고. 그럼 요셉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린 건데 이제 요셉이 갔다. 그럼 그 가정 어떻게 됐겠어? 여호와의 복이 있었겠어 없겠어? 없다고.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장관 만나러 가는 것이지만 보디발의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한 것, 그 요셉을 잃어버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잡았어요. 뭘 잡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으로? 축복으로. 여러분은 여기다 하나님을 넣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잡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으로 만드는 요셉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돼. 그게 바로 뭐냐?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되게? 말씀 되게.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자. 로고스의 말씀을 내 마로. 나를 향한 말씀. 이게 받아져야 돼. 그래야 영안도 열리고 지혜도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이 어느 날 와져 있음이 발견돼. 이게 돼요. 이게 되어지면 선조 때 내려오는 말씀 붙잡고 지금 요셉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으로 그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무겁고서 가볍고서 발걸음이 가볍지. 저는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광야길을 어떻게 갔더라? 흠연히 갔더라. 이끌려서 간 거, 이끌려. 기쁨으로. 여러분 인생이 흠연히 갈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오늘 날짜 잘 채웠습니다가 아니라 흠연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도 복되고 보는 사람도 복되고 세운 교회도 복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건 당연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되냐? 복음을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래서 찬송도 있잖아요. 말씀이 말씀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복음으로 만드는 사람. 그 여러분을 보면 복음이 보여져야 돼. 복음으로. 이번 주에 우리 교회를 오겠다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누구가 모시러 갈 거냐? 누구를 보내야 될까? 우리 교회로 오시고 싶대. 목사님 교회 가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만났는데. 식당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전주식당이에요. 전주식당. 근데 주일날 교회 오려고 주일날은 문은 닫는데 됐잖아요. 그 정도면. 또 그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뭘로 만드느냐? 자신의 삶을 기도로 만드는 사람. 자기의 삶을 기도로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남의 말 이간질하지 않아요. 남을 살립니다. 이간질하지 않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복음을 복음으로, 삶을 기도로 연결되는 이 사람은 이간질하지도 아니하고 불신앙에 빠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리고 이간질하지 아니하고 남의 말 절대 안 하고 이간질하지 아니하고 나의 직장 현장을 살리는 사람,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사람.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는 요셉은 뭘로 만들었어요? 에? 두 번째, 요셉은 뭘 만들었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아멘. 저주를 축복으로 만들. 보디발의 집에서 잘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고 엄청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밭까지 복을 줬어요. 요셉 노예예요. 근데 보디발의 집에 복되게 했어.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현장이 복받기를 바랍니다. 저쪽에 성안 나가는데 보면 청과상해가 있어요. 86번 상해요. 근데 내가 이제 교도소를 갔다가 이제 그 집에 잠깐 들리면 내가 가면 손님이 많아.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동업하지요 그래. 목사님은 앉아만 계세요. 저희들이 팔게. 그런 경우 여러분 아세요? 엊그제도 집사람이 밥맛이 없고 그렇다고 그래. 그래서 그 돈가스 집을 모시고 갔어요. 딱 가니까 차 한 대 있어. 내가 가니까 차가 금세 거기에 꽉 차. 그래서 사장님 보고, 사장님, 그래서 사장님 알아. 거기에 끄떡끄떡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되게 한 집, 보디발의 집을 그랬는데도,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지금 요셉을 뭘로 바꿨어요? 누명을 씌웠죠. 그 누명이 너무나 엄청나지. 뭐요? 주인의 부인을 뭐 했다고 해서 겁탈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진짜 치명적이라고. 치명이야. 지금 노예가 소위 노예의 신분으로서 그것도 넘어서는 안 될 주인의 아내를 넘봤다라는 건 이건 진짜 몰매 맞아 죽을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 뭐 알아야 될 때냐면 멍석말이 당해야 될 때예요. 멍석말이 알아요? 네? 멍석에 말아가지고 물볼기를 때리는 거예요. 볼기적으로. 그때는 그걸 당연한 것으로 알아서 지금 같으면 뭐예요? 집단 폭력으로 아마 고소장이 오고 가고 경찰 조사가 오고 갈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뭐 한 줄 알았어? 당연한 것으로 알았어. 아마 어떻게 보면 그때가 더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순수했는지도 몰라. 그게도 갈수록 정이 사라져 버렸어. 정서가 삭막해져 가고 있어. 그런데 오늘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웠는데 그것도 누명 씌운 것을 뭘로 바꿨어? 축복으로 바꿨어. 누명을 뭘로 바꿨다? 축복으로. 왜 그러냐면 요셉은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 축복을 누린 증인이요.
여기에 기도의 사람이고 축복을 누린 증인이요. 증인.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갔는데도 요셉은 감옥 갔어요. 변명했어요, 안 했어요? 변명 안 해. 이 정도 돼서 변명하면요 더 옳혀. 또 원망했을까 안 했을까? 원망 안 했어요. 비난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잘 보세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 그럼 누구가 본 거예요?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간수장이 안 거예요. 지금 요셉의 현 위치는 뭐예요? 죄인인데도 그것도 주인 아내를 겁탈한 엄청난 죄라고. 그런데 간수장이 요셉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변명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하니까 간수장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얄팍한 머리로 그런 위치가 되면, 처지가 되면 그걸 빠져나가려고 변명도 하고 별 저기를 다 할 거예요. 인본주의도 쓰고. 근데 안 하잖아. 안 하니까 더 알아, 더 궁금한 거예요. 안 하니까.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변명하고 비난하고 원망해서 봐. 그것처럼 추한 게 어디 있어? 요즘에는요, 그걸 변명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면요, 이게 얽혀, 그지? 얽혀 더 얽힌다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억울한 일 당해도 변명하려고 하지 마요. 그걸 우리 김용숙 권사님 체험했잖아. 변명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하고 비난도 안 하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법적인 법에서 하고 하잖아요. 그게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살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리고 이제는 세 번째, 요셉은 모든 만남을, 잘 보세요. 만남을 뭘로 만들었어요? 축복으로. 만남을 축복으로. 아멘. 요셉은 만남 자체가 축복을 만들었어요. 보디발 만났을 때. 보디발의 집에 축복 주셨잖아요. 보디발의 아내 만날 때. 아내 만났을 때. 그것이 오히려 아내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도 그게 축복이 됐어요. 아내가 아니었으면 어디로 갔겠어? 감옥에 안 갔으면 장관들 못 만나죠. 거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방법이야. 우리가 보면 적당하게 비유나 맞췄다라면 그냥 평생 먹고 살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는 거예요. 요셉은. 우리의 잠시 육신이 편하자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자가 절대 되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 장관 만날 때도 떡 빚는 장관, 술 빚는 장관 만날 때도 장관 만나잖아요. 장관도 뭘로 바꿔요? 축복으로 만들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받아야 될 뭐다?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으로. 그러면 이제는 결론입니다.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절묘한 기회가 있어요.
요셉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절묘한 기회가 뭘까? 네 번째 기회가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이 요셉에게 절묘한 기회. 요셉에게 절묘한 기회를 줬어요. 그 기회가 뭐예요? 노예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는 길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애굽을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애굽을 살리러 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 그것이 애굽으로 가는 시간표야. 그 먼 길을, 그 험한 광야길을 그 길이 그 길. 노예로 가는 길이지만 그것이 애굽으로 가는 하나님의 절묘한 시간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집을 떠나는 시간표야. 이 감옥이 보디발의 집을 떠나는 시간표. 이게 아니면 떠날 수가 없어. 이게 아니면 애굽에 갈 수가 없어. 저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생각도 삶도 바꿔야 돼요. 이 사실이 확인돼야 돼요. 그리고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장관을 만나잖아요. 감옥에서 장관. 이 노예로 가서 뭘 배웠어요? 여기서 경제를 배웠어요. 감옥에서 여기서 뭘 배웠어요? 정치를 배웠어요. 정치를 배워요. 그래서 감옥에서 죄수를 만난 게 아니라 정치에 입문하는 시간표예요. 어디에 입문했어요? 정치 입문. 그래서 여기에 누구를 만나요?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만나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수준은 어느 수준이 됐어요? 장관급이야, 수준이. 그러니까 뭐예요? 장관의 위 뭐예요? 총리를 맡기잖아. 감옥에서 죄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정치에 입문한 거다. 여러분이 요셉처럼 모든 현장에 모든 사람, 특히 성도를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교회를 살리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생에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 지속될 수 있어요. 그렇게 지속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임직을 앞에 둔 분들의 마음의 각오와 자세가 지속이 돼야 돼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말고 이 축복이 지속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